예. 벌써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죠, 그죠? 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해 첫 예배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 분주함에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마구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세상의 어지러움에 마음이 흔들려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에 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영혼을 지금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존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해석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오늘 눈앞에 놓여 있는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어지러움에 우리의 마음이 쓸려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앞에서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와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그 삶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핀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준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을 계획하는 것 또한 잘못 계획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앞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피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좋은 것과 그 다음에 나쁜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멈춰야 할 것과 그 가운데 발전시켜야 할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또 2025년을 갖다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준점에 대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지.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인 사고관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관. 나 중심적인 사고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그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사고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기준과 그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나 중심적인 사고관이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흥미에 기반을 두고 그것에 신뢰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유치한 예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섬뜩한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5세에서 이렇게 5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5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뭘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네. 어떤 걸 교육하겠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입에 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누가 너한테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네.
요즘은 정말 애들이 귀에 피가 나도록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네.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제 저희는 뭐 첫째보다는 둘째가 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항상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누가 와서 너한테 가족이라도 안 된, 가족 아빠 엄마 빼고 누구라도 너한테 맛있는 거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가르쳤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아이에게는 무엇입니까? 기준점이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지키는 게 이 아이에게 무엇입니까? 성공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아이에게 승리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아이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여기 맛있는 마이쮸가 있는데 네, 제가 요즘 마이쮸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마이쮸가 있는데 어떻게 나 따라가지 않을래? 네. 이 아이가 그 아저씨가 주는 마이쮸를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관이에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먹기에 좋은 것,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에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그리고 결정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중심적으로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 가운데서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상대적이고요.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이 다르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참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하는 본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정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정말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궁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을 무언가 챙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이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경영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갖다가 받지 않으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실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다윗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그 사상이 그 가운데 그 뿔이 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집이 없이 광야를 떠돌던 다윗 아닙니까? 정처 없이 광야 가운데서 그 가운데 헤매이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눈에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이제 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또한 이 궁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큰 기적인지를 자신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변화와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이 지금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안한 궁정과 그 가운데서 평안을 가지고 그 궁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화려한 궁전에서 평안하게 내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저기 지금 양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장막이 여러분 그 백향목 궁과 비교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향목, 이 시리아 이 국기에 보면은 딱 나오는 나무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향과 그 단단함, 그것이 어마어마한 좋은 나무이거든요. 나는 이 화려한 그러한 궁전에 나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그러한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단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화려한 궁전을, 화려한 그 가운데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무엇이 잘못되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죠? 아니 이렇게 어느 분이 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 모든 땅을 다 사서 교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돼?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아니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보이고 누가 보기에도 그 선택이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다윗의 그 선택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교묘함이 숨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비교의 말, 백향목 궁과 휘장이라고 하는 이 비교의 말 속에는 이제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그냥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어떻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위치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돌봐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링거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행동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째, 여호와의 상징을 다윗이 만든 집안에 안치하는 것이며,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로 하여금 다윗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여호와에게 빚을 지게 하고 결국은 왕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조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패역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천막 가운데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계셨다면 자신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을 갖다가 다 그 가운데 무너뜨리고 자신 또한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았느냐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 헌금해 드릴게요. 아, 봉사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헌금해 드릴게요입니까? 봉사해 드릴게요입니까? 아, 내가 정말 봉사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도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신년 감사 헌금 봉투 나갔는데요, 정말 그렇게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헌금 아닙니까? 11조를 얼마 드려야 합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원칙이 없습니다. 가장 큰 원칙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셨음에 그 감사함으로 2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1달란트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몇 달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남겨줬는지 아십니까? 10만 달란트를 남겨줬거든요.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30kg입니다. 10만 달란트면요 300만 킬로예요. 300만 킬로를 갖다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00조가 됩니다. 그런 건 빠르네. 다 계산을 했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00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어서 그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크기가 크든 그 크기가 작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 가운데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장할 수 있고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가운데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교만 가운데 있던 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너희가 중심이 되고 너희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그러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능멸치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경상도식 어투를 이렇게 탁 추가한다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살 집을 건축한다고? 네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네? 나를 담아낼 집을 네가 만들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담아낼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 만물,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담아놓을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담아두겠다라고 성전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기준이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에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바른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바른 기준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대로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여러분 그 위험한 것입니까? 그죠? 설교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거든요. 제가 31일 날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교구를 이제 2개로 나누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구를 2개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좀 우리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 교구를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 또 순장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한 달 넘게 이렇게 쭉 지내왔거든요. 이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또 31일 또 1월 첫째 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항상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하나하나의 그 결정이, 하나하나의 선택이, 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인간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그 가운데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버리고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사고관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져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기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사랑이. 그런데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준점이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이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착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바로 이 입양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갖다가 입양하셨어요. 무엇으로 입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을 갖다가 영원한 왕국으로 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영원한 왕국 가운데 오신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할 때 그 가운데 많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의 평가는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4년을 우리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면 잘 산 것입니까? 못 산 것입니까?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삶이 승리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승리한 삶입니다.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냐면 고난이 없고 그 가운데 부유함이 가득하고 명예가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해를 잘 살았다고 평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계획합니까? 이것이 다음 해에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왔을 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세상이 바라봤을 때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2024년을 잘 살피시고 2025년을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의 열심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계획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날리고 싶다고 열심히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름이 여러분 그 가운데 높여지는 게 위대해진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이 위대해지는 그 모든 것들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한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